오늘은 말씀을 아는 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이제 사순절 기간을 또 지나고 있는데요. 교회력으로 부활 전에 40일까지의 그런 기간을 40일까지의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사순절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어쨌든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의 고난을 또 지나는 또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이제 마지막 주, 고난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중에 화요일에 대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나 또 현재 가정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만 또 아내와는 현재 1년 3개월 이상 별거 중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예배도 안 나오고 또 제가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 돕는다고 또 강제로 저를 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방해해서 힘든데요. 아내는 계속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와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 때 아내를 소개로 해서 만났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방해할 거라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갑자기 제가 이제 강해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저는 방해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 조직적인 그런 사기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단에서 또 훈련도 받으셨기 때문에 현재 또 이단에 저는 빠질 위험도 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함께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또 귀한 동역자들 또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는 또 그 가운데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대상은 이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말씀 듣는 또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아는 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아는 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라고 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 향해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위선, 외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모세의 자리는요, 회당에 마련된 어떤 율법이나 또 예배를 위해서 그 회당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던 높은 의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이 회당에서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은요, 말씀을요,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그런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고 지켰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그 정신을 지킨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을 그대로도 지킨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르반 제도인데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 사람 앞에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예물을 바쳤는데, 문제는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맹세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사람들 왜 지키지 못하냐는 태도로 사람들 통제했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 또 사이비 영성운동을 가르치는 분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 복음, 또 완전주의 영성운동을 통해서요, 마치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여전히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죄의식과 두려움을 주는 거죠. 완성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의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의 그 복음 또 영성운동은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격화, 교주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바른 말씀을 통해서요, 바른 말씀 해석을 통해서 정말 복음과 그런 영성운동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대표적인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요, 그들의 대표적인 행위, 말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저는 저절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만큼 큰 책임감이 주어진다고 또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얘기하고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같은 또 목회자들 누구보다 저는 사회에 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요, 비리와 권력과 또 목회자, 이런 여러 가지 성범죄들,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로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회에 악영향 또 끼치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티 기독교도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티 기독교,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늘어나는 거, 저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 인도해야 하지만 또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그들을 제가 변화시켜야 되지만 또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에게 제가 끼치는 영향도 또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요. 현재 저희 교회는 조직 속인 범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돕고 있는데, 저는 또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이런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훨씬 더 영향력 크기 때문에 저는 또 위험성 알리고요. 특히 목회자들이 성범죄도 저지르는 경우에 또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리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악한 거는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가담해서 이런 피해자들을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해서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사역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요, 또 이단들, 또 사이비 영성운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들을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안티 기독교 늘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오늘 이 무리들, 저는 오늘날 바로 안티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나중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무리 중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상처 입고 또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또는 회의를 느껴서 이렇게 교회를 나중에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잘못된 비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회관에서 저는 비판하는 글들 올라오는 거 봅니다. 그런데 사실 글을 자세히 조금만 보면은요, 정말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도 없이 비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성경은 또 거짓과 허구다. 이런 걸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하죠. 마치 이제 교회에 목사님들 11조들 다 목사님들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고 하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과 이권에만 몰두한다고. 물론 저는 뭐 그런 분들이 100% 없다고는 저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는 80%, 90%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 그분들이 저는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들 결국 교회를 떠나고 비판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깊이 알아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섬김과 늘 사회 변형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 지역사회에 교회가 헌신하고 많은 곳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사람들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전체를 묶어서요, 하나의 어떤 그냥 기득권? 그런 단체로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교회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부정적인 걸 보게 된 사람들, 그 60% 이상이 다 함께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좋은 또 언론과 기사가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들이요, 결국 사람이나 어떤 교회라는 조직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저는 반드시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적어도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보면, 알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요, 그냥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사람부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를 오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 보통 혼자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라도 누가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또 시간을 내서 공부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고 회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들 있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저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 8월 3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지금까지 감사일기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건 너무나 믿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들의 행실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경문이라는 거는요, 말씀 상자입니다. 말씀 상자. 그래서 율법을 그 양피지에 기록해서 상자 안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마나 왼팔 윗부분에 묶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점점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이라는 것도요, 겉옷에 이렇게 술이라는 거 길게 달아서 만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 랍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자신이 스승이라는 거, 랍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할 목적으로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들이 경문하고 옷수를 달았을 때 좋은 의도로 처음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눈에 잘 띌까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점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특별 대우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오늘 마지막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랍비는 스승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안다고 하면 보통은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승을 만나는데요. 스승,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 스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가르쳐 주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에서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면요. 그 한 사람 중에 나보다 또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또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의 장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단점을 보고도요,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리서에서는요, 남의 착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착함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악함을 찾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과 악함을 보고요, 그 단점과 악함조차도 그걸 닮아가지 않도록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망하는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울 만한 정말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도자들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요, 저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통해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는요, 어떤 위대한 스승, 원로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대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건요,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이 보통 또 성경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들이 그럴 텐데.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요,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승을 존경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범위 넘어서는 숭배 이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 닮지 말고 섬기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승, 아버지, 지도자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과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재능으로도 섬길 수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 섬김의 바로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십니다. 또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또 지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역시도 제 안에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또 위선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은 저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저는 제가 지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된 모습들,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 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 설교관의 모습들을 또 회개하면서 또 겸손하게 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